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함에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이죠. 굉장히 이제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극적인
반전과 구원의 어떤 기쁨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6장 아하즈의 말씀에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성이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절망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절망에 가장 극심한 그 비탄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구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장나버린 그런 인류인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먼저 엘리사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응답을 주신다거나 우리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일을 나타내실 때는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받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나 상황을 볼 때는 6장 말씀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제 말씀을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니까 옛날에 그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성을 포위하면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일부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은 거기서 그냥 뭐 음식도 못 가져, 물도 못 가져 이러면 그냥 말라 죽는 거거든요. 기간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제 말씀해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이게 엄마들의 대화에서 나올 그런 이야기인가요? 너무나도 끔찍해가지고 왕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 엘리사를 그냥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왕도 제정신이 아니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완전히 뭐 천정부지로 치솟아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사마리아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툭 임하는데 야 내일 다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쑥 들어올 때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쉽게 아멘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이런 거 보니까 왕이 굉장히 아끼는 그런 장관이라는 이거예요. 바로 최측근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든가 시위대장으로 삼아 놓습니다. 왕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는 최측근의 한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지금 형편을 보라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내일 당장 이게 다 정상이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당시에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고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고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지도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는 불가능이 가능한 걸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광야길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분이세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드셨던 분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때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하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여러분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졌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왔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는데 기도할 때 그 비가 내리게 되었고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을 지금 바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 왕의 고관이라는 자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도 입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바로 그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딱 예언을 합니다. 너 되는지 안 되는지 내일 네가 네 눈으로 확인을 할 거다. 근데 너는 먹지는 못하고 죽을 거야. 자,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구원 이야기는 4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대요. 이렇게 끔찍한 순간에 나병까지 걸렸다고 하면은 이건 뭐 진짜로 뭐 이건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내일하고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죽으나 밖에서 죽으나 이렇게 얼마나 이분들의 처지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죽느니 밖에 나가서 깨끼라도 해보자는 거죠.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한테 좀 항복하고 혹시 그들이 목숨을 살려주면 그럼 좋고 뭐 죽으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질 무렵에 행동을 개시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해질 무렵에 저녁이 어스름할 때 가게 되었느냐? 해질 무렵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낮에 활동하면 안 됩니다. 낮에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렵고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먹을 거 하나도 없죠. 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죠. 진짜 죽을 지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해질녘에 그냥 살짝 나가가지고 어두컴컴해질 때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5절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그 적들을 싹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칼 하나 쓰지 않고 막 엄청난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아람 군대들이 다 듣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바짝 졸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도 괴롭히니까 이웃 나라들을 갖다가 다 동원해서 우리를 치려고 지금 헷 사람과 또 이웃의 다른 군대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래 지레 겁먹고는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이 나병 환자들은 가보니까 진영에 아무도 없고 널린 게 먹을 거고 아주 신났죠.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가가지고 그냥 실컷 먹고 먹다가 또 다른 장막에 또 가볼까 또 먹고 거기는 은과 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도략을 해가지고 몰래 감춰두고 자 이렇게 이제 신나게 이제 아람 진영을 막 사서시 누비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심에 조금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 좋은 소식인데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7장 9절 한번 읽어보면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해질녘이 왔는데 열심히 막 먹고 막 이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만 먹고 이건 좀 아니다. 인간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알리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베소라 이런 말인데 복음이란 말입니다. Good news.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동족들 앞에 다시 전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동족들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이 뭐 크게 잘못된 것 같다거나 누가 뭐라고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그동안에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근데 그들 앞에 다시 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말을 한다. 말 안 하거든요. 저 환자가 올 때마다 멀리서부터. 근데 그들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알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병들고 지친 몸을 끌고 다시 사마리아 성에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문지기한테 가서 나병 환자들이 알리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듣죠.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목숨 걸고 이 좋은 소식을 쫙 알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요 이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특히 왕이 야 이거 함정이다. 괜히 나갔다가 우리 당할 수 있다. 매복했다가 우리 잡으려고 하도 안 나오니까 매복했다가 우리 잡으려고 아람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왕이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 해질녘에 이 나병 환자들이 나갔다가 몇 시간 동안 막 먹고 막 그러다가 정찰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밤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13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정탐이라도 좀 한번 보내십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몇 명 좀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딱 보냈더니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놓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 모든 들이 놔둔 것들 다 가지고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려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그 한 장관을 성문을 지키도록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키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뭐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나죠. 막 뛰쳐나가다가 거기에 밟혀서 이 사람이 죽게 되죠.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사람과 사람을 그냥 막 잡아먹을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끔찍하게 죄악의 결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사실 단 1%의 능력과 어떤 노력도 없이 소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구원의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듯이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이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들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사명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는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